연속입니다. 이 더위를 가마솥 더위라 그러네요. 가마솥에 도대체 뭘 찌는지 어쨌든 무서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이번 달 주제가 광야 투어, 사막 투어라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한번 제대로 광야를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더위를 덥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제에 좀 실감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덥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싶고, 또 이렇게 그늘 밑에 평상에서 수박, 화채 먹을 그런 마음이 막 문득 드는 그런 더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면은 이제 초등학교까지 다 방학을 하니까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그냥 휴가라고 말하지만 전에는 특별히 이 여름 휴가를 피서 간다 그랬거든요. 더위를 피해가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잠시 이 광야의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그늘 심의 자리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광야에 그늘이 있느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큰 그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그 높은 건물 같은 것이 있다면 그늘이 생길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숲이 많고 나무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왜 광야겠어요? 메마르고니까 비가 안 오니까 광야 사막이죠. 그러니까 나무도 제대로 있지가 않습니다. 시골 나무, 우리 시골에 마을 입구에 가게 되면 큰 나무들 하나쯤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평상을 펴놓은 그런 어떤 그늘을 생각하면 사실 광야에서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메마른 땅 광야에 그나마 자라고 있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기독교 단체 내에서나 또 기독교 관련된 공간에 로뎀이라는 단어를 쓴 데가 많이 있어요. 로뎀 카페, 로뎀 식당, 로뎀 쉼터, 이렇게 로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뎀 나무를 보면, 실제 보면 사실 보잘것 없어요.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실까요? 이게 로뎀 나무예요. 별거 아니죠. 저기 무슨 그늘이 있어. 있긴 있지요. 그러나 큰 그늘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잘것 없는, 뭐 굵거나 또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 알겠지만은 쌀이과에 속하 있는 그러한 나무고, 잎도 작기 때문에 그 나무가 줄 수 있는 그늘은 그다지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 아무런 그늘이 없는 그곳에 이 로뎀 나무 하나는 어떻게 본다면 사막에서 맞이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그 떼약볕에서 저 자그만 그늘이라도 있다는 것은 어쩌면 광야를 걷는 나그네에게서는 굉장히 위안이 되고 쉼이 될 수 있는 자리임에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쉼의 자리, 그 로뎀 나무에 그늘에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알려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든 선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고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왜, 무슨 일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에 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쳐서 온 겁니다. 지쳐서 왔어요. 자,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잖아요. 그 분단된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 북쪽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깊은 그런 타락에 빠졌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때의 왕이 아합 왕인데 그의 아내 왕후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 지중해의 변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시집온 공주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로 우상인 이 바알의 본거지예요. 그 바알 신상이 굉장히 많이 번성했던 그곳에서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 올 때 그냥 왔겠어요? 자기가 믿는 믿음도 가지고 오고 신상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가뜩이나 우상에 빠졌던 북이스라엘이 이 아방 시대 때 이세벨로 인해서 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더 강한
그런 영적 분위기로 다운됐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혼자 외로이 그 우상과 맞서 싸우게 된 거고요. 급기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혼자 싸운 거예요. 850대 1로 그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를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느 분인가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이야 그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함으로써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왜 갑자기 광야로 와서 그 광야의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느냐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아하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모든 일을 고합니다. 그랬을 때 그 왕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결국은 엘리야가 자기가 믿는 그 신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흥분을 하면서요,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지금 호언장담하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엘리야를 협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올 테면 와봐라. 그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더군다나 어디로 도망갔어요? 브엘세바는 그 남쪽 유다의 맨 아래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북쪽, 우리나라 반다만 북한에 있던 사람이 도망을 오는데 우리나라 맨 밑에 제주도로 도망간 거,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먼 길을 다른 나라까지 해서 도망갈 정도로 그가 오늘 이 일 때문에 되게 위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도 850명과 혼자 맞짱을 떠서 이겼던 그 사람인데 지금 왕후 한 명이 그것도 말로, 실제로가 아니라 말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역시 여자가 무섭긴 무서운 건가 보여요. 어쨌든 그것을 듣고 지금 이렇게 다가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예, 여러분, 그저 무서워서 잠시 자리를 피한 정도가 아니에요. 도망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세벨이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세벨이 나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0명과 싸워 거뜬히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저 그 한 여인의 서슬퍼런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의 오늘의 이 처절한 모습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그것에서 오는 마음의 실망감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여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외쳤고 또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건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도들, 민족들, 그것 때문에 그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 끝에 온 지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소진된 거예요. 내 힘이, 내 열정이, 내 모든 노력이 다 타서 더 이상 내가 살 힘이 없다. 그것을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더워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아서, 혹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서의 공허함, 무기력감, 이런 것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때는요, 정말 다 싫어요. 이렇게 번아웃 되고 나면 다 싫어요. 가족도 싫고, 일도 싫고, 죄송하지만 교회 가는 것도 싫어. 만사가 다 귀찮은 그런 다운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안 좋을 때에, 우리 학생들이라면 열심히 이번에 시험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때, 열심히 했는데 항상 적자일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늘 빚잔치일 때, 열심히 했는데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요 떨어집니다. 지칩니다. 번아웃 돼버립니다. 탈진해버리고 소진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만사가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런 시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오히려 마음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거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니 어떨 때는 결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고 모든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오는 그 허무함, 공허함, 그리고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이런 지침을 더 빨리 경험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지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해봤을 때, 그때 오는 이 번아웃은 사실 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오는 분들은 별로 그런 거 못 듣겠지만,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때, 그때 찾아오는 이 무기력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왜? 다 태웠기 때문에. 계속 충전 없이 태우다 보니까 바닥이 나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결국은 이제 재충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휴대폰이나 어떤 기계들도 거의 이제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 이제 신호가 오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는 좀 충전해라. 재충전하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휴가고 쉼이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에 지친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휴가 와서 그 나무 밑에서 수박 잘라 먹고 지금 낮잠 자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낙심하고요. 지쳐서 쓰러져서 울다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울다가 잠이 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자,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정말 힘들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구절을 오면은 마음이 뭉클해져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냐면 어루만지며. 참 번역을 잘했어요. 어떤 번역은 그냥 단어대로 쓰는 바람에 흔들어 깨우며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는데, 우리 이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어루만지시며라는 표현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그냥 자는 사람 깨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 어루만짐 속에 지친 그 영혼을 향한 그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먼저 음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먹고 힘을 내야 돼요. 안 먹으면 더 가라앉고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의욕도 없고 더 힘이 나지 않는 걸 우리도 경험해 보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도 그들에게 새벽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새벽에 조반 아침 식사를 나눠 먹었다 그랬어요. 지친 자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다가가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서 혹시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이는 것, 이것도 참 위로가 됩니다. 참 힘이 됩니다. 옛 어른들은 그래서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힘들어 지쳐서 쓰러져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당신은 잠이 많다느니, 그렇게 게을러서 어디 성공하겠다느니, 그럴 시간이 있으면 책이나 한 자 더 읽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신이 실패했는지,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덤비지도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저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아니면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 이것이 지쳐있는 그 영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다가감의 손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논리적으로 네가 여기 왜 왔니? 왜 누워있니? 네가 뭘 잘못했니? 뭐가 마음이 상하니?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서 묻거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스한 손길로 지쳐있는 그 영혼을, 그 육체를 어루만지시며 따스한 밥 한 끼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가정들이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힘이 들고 지쳐요. 날씨도 지칠만 하지만은 일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유치원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피곤하고 삶이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거 집에 가방 놓고 또 뭐 피아노 학원 가야 돼. 애들도 되게 바쁘고 힘들더라고요. 요즘은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모두 다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힘들어요. 노인대학 가야지, 뭐.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영혼들이 돌아와서 따스한 손길과 따스한 밥 한 끼로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홈집이 돼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집에서 오히려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어서 오히려 쉼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바로 쉼이고 오늘 주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 그것 갖고 죽는다고 하느냐, 죽을 일이 그렇게도 없느냐, 한심한 녀석아 나가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식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한번 어루만져 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손을 어루만지면서 한번 얘기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힘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랑 밥 한 끼 드세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에 위로가 있는, 또 함께하는 그것이 이 로뎀나무 아래의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보세요. 사실 엘리야는 사실 죽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죽고 싶었더라면요, 무슨 그늘 아래 있습니까? 이제 햇볕에 누워있으면 저절로 죽습니다. 광야에서는. 근데 왜 그늘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죽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살고 싶은 것이죠. 살 희망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살 희망을 찾고 있는 그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밥을 먹고 또 누웠어요. 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싸움을 준비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잠을 못 자고 힘들었을까?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먹이심을 통해 충분히 쉬고 충분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쉼의 장면은 참 단서롭죠. 예? 그저 쉬고 먹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쉴 때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가끔은 필요해요. 예?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빈둥빈둥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물론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문제이지, 가끔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에너지의 재충전이 필요하게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휴가가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또 뭔가를 하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휴가를 갔다 와서는 더 피곤하고 그 누적된 피곤을 가지고 다시 재출근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려면 휴가도 딱 며칠 갔다 오고 나머지 시간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가져야 이 몸도 마음도 재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쉼의 시간을 오늘 충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천사가 찾아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또 이제 가야지. 그렇지요. 우리가 쉬는 게 영원히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위한 재충전이니까 자, 이제 또 일을 해야지. 또 우리 삶은 여전히 광야인데 또 이제 광야를 가야 될 거 아니냐 하고 하면서 또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나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이렇게 재충전시키고 다시 먹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셔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 호렙산은 어느 곳이에요? 호렙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소명을 받은 자리가 바로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호렙산은 아까 그가 내려온, 아까 북쪽에서 남쪽 유다 밑에 브엘세바에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 밑에 광야로 왔는데 그 호렙산은 거기에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저 시나이 반도 맨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것까지 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뭘까? 왜 지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심신을 소생시키면서 하나님이 호렙으로 이끌어간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쉼에 이런 한 끼의 식사와 또한 이 쉼의 시간이 필요해요. 육체와 마음을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쌓이면 또 금방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쉬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인 이 영적인 문제의 재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충분히 재우고 먹이고 난 다음에 호렙산으로 데려갔을까? 이 호렙산은 성산입니다.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영적 재충전을 통하고 영적인 소명을 받고 영적인 비전을 받아야 우리가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야가 지친 거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이고,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을 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지친 마음을 가장 힘있게 해줄 수 있는 그게 뭐냐? 희망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 다시 할 뭔가 새로운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경우는 모든 걸 다 끝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빨리 지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던 분들이 은퇴를 딱 하잖아요? 그럼 빨리 늙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요. 은퇴를 하고 나면은 급속도로 늙어요. 왜? 특별한 비전이나 일이 없다 보면 사람이 쉽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친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육체와 마음의 위로와 힘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새로운 비전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지쳤는데 새로운 일을 준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새로운 과제, 새로운 희망의 그런 일이 주어질 때, 막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일이 주어질 때 오히려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정말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일이 주어지고 내가 필요한 그 자리가 주어질 때에 정말 힘있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에게 있어서 단순히 육체와 마음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새로운 영적인 비전을 주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8절까지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부분은 저희가 3년 전에 설교를 했거든요. 지난주 설교도 잊어버렸는데 3년 전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지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재충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을 세우고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가서 너가 기름 부어서 새로운 선지자, 너의 뒤를 이을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미션을 주니까 그가 힘있게 그 호렙에서부터 또 자기 먼 길을 가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지친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번아웃 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전됐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만히 방치해두면 더 이상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인을 듣고 우리가 재충전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그 다음에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 힘과 재충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즐거운 교회,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올 때에 아이고 오늘도 이번 주도 또 쉬고 싶은데 또 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쉼이 아니라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로뎀나무 아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먹이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방전돼서 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정말 완전 충전되었어요. 그 힘있게 자신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중간중간에 심어 놓으신 로뎀나무예요. 그 아래에서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만져주신 새 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돼요. 돌아갈 때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여름이면 물론 아이들 방학 기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적인 그러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휴가 가서
몸과 마음만 쉬는 것으로 여러분의 휴가를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그 삶의 큰 힘과 에너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여름 행사 우리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비전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전의 쉼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의 자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쉼이라고. 나에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더 무거운 거냐? 아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 더 쉬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교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쉼, 내 삶의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이 뜨거운 가마솥 더위와 같은 광야의 삶입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하여서 엘리야처럼 쉽게 번아웃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찾아갈 수 있는 로뎀 나무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 충분히 위로받고 충분히 재충전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광야의 그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로뎀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로뎀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에 마련하신 그 로뎀 나무 이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부디 그곳에서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기를, 그리고 새로운 후반기에는 더 힘있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